목표가 분명한 삶. 아멘.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종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바로 주님 만나 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나누어서 감당했노라고 분명한 목표의 삶을 살고 그 산 결과를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종말신앙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그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린 생명은 시간으로 받는 것인데 이 시간, 내게 부여해 준 물질, 내게 준 재능,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주신 생명의 수여자가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뚜렷한 목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은 달라져야 된다고요. 어느덧 2013년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12월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종말을 준비하면서 잘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목표를 점검하는 그리고 반성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목표가 분명했던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한 삶. 첫 번째는 생명, 시간을 관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지금 읽고 있었던 것. 그 끝을 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 끝에 결선한 목표를 관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일,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것. 자기를 관리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관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관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고 재물 위에다가 술을 부은 뒤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순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로마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교를 당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생명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7, 80년이라는 생명을 시간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우린 생명을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선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사용하는데, 생명을 살아가는데 많은 돈이 지불이 돼요. 돈 안 들이고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잠잔다고 돈 안 들어가요? 렌트비 드리고 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사는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 돈이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시간 외에는 다 돈을 쓰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구경하고 움직이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돈을 쓰지 않고는 주어진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경제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가장 경제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도의 삶, 찬송의 삶, 말씀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수시켜서 나쁜 생각과 잡념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밝고 맑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생각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기쁨으로 좋은 일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하다가 생명을 마치겠다는 사명을 강한 결단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한 목표 아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 죽어도 좋다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산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과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지금도 그 구원시키는 것, 영혼을 전도시켜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 삶의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그 사명을 위해서 땀과 물질과 마지막 생명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최선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월 허송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담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었어. 그런데 아벨 동생을 가인이 죽였어.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살인하게 만든 사단 마귀가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영, 하나님의 영이거나 세상의 영이라고 지칭하는 사단 마귀의 영이거나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만, 고재봉이라고는 살인자가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영을 바꿨다는 얘기. 영을 바꾸면 살인자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리고 6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0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목이에요.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자칭했던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돌에 맞은, 여러분 돌에 맞춰서 죽는다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투성이의 고통과 아픔. 한 인간이 병원에 누워서 숨질 때도 그 아픔과 고통을 못 이겨서 참다 못해서 의사가 몰핀을 놔준 최후의 순간을 고통 없이 가라. 돌을 맞는 순간이라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스데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보좌를 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옆에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목.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픔과 고통도 잃어버리고 몰핀보다도 더 강한 엔돌핀이 나와서 아픔과 고통을 면케하시고 천사의 얼굴로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단 마귀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에게도 마귀는 예수를 팔아 죽일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의 세계를 다 읽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귀의 동향을 다 읽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간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던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12 대자는 메시아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축복의 반열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 관리를 잘못해서,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나을 뻔했던 사람으로 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 관리를, 영혼 관리를, 특별히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태어나지 못한 것만 못하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자신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자기 자아란 어떤 것인가? 인생관은 뭐고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영 중에 하나님의 영을 조정받느냐, 세상의 영의 조정을 받느냐, 사람의 영의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그 합산한 것, 그 수치가 오늘 나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내 영관리를 했느냐,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수치가 높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겸손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양보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반대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교만으로, 거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테두리만 주장하는 불평, 원망, 불순종의 저항의 사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인간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후에 반드시 영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그 사람의 영을 잘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영관리를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내 달란트와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귀가 사용한다면 폭군으로, 이 세상의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렇게 역사의 인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겸허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수치를, 영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웃도 배려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도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가?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의 생애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는가? 내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진 철부지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뜻깊은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길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을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군인,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바울 사도는 최선을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최선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한 삶은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는 삶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나오는 목표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눈 한 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끝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는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란 성도의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주는 상급에, 우리는 그 상급으로 천년의 삶을 보너스로 얻게 되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상급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고 절제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는 인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혼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세계. 혼이 뭐예요? 혼은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답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속사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렇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혼 속에, 여러분, 혼이 마음의 창고에, 내 마음의 창고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놔요. 많이 저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충만해야 돼. 예배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에서 나오므로 나는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 이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 그 영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영혼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도, 물질도, 돈도 잘 선용하며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한 내용이 오늘 찬송처럼 요약하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영혼을 차지하리라.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예요? 돈, 물질에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 영을 살리는 데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짤막한 시간으로 주신 이 목숨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영혼, 생각과 마음이 있고 육이, 물질이, 달란트가, 재주가, 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숨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물질,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용할 때 2020 선교 비전을 위하여 헌신할 때 영원한 생명도 얻으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 땅에 7, 80년의 삶을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7, 80년의 삶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언행을 그대로 심판받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사도는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모습을 그려보면서 순간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표와 사명은 분명한 것인지, 나의 영혼과 육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 과연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믿음의 후예들에게 과연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